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한국 다녀오신 분들 또 반가운 얼굴로 다시 만나게 돼서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수련의 달 마지막 주일, 다섯째 주일 창세기 말씀 통해서 성도의 완전, 성도의 완전함 같이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완전함. 75세 된 아브람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나타나셔서 너를 통해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너의 이름을 아주 귀한 이름으로 내가 높여주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하는 정말 놀라운 그런 축복을 주십니다. 미래의 언약을 나타내 주셨죠. 이 처음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여 일어나 자기 고향을 떠나갑니다. 그 순간에 아마 아브라함은 굉장히 강력한 믿음의 체험을 가지고 할렐루야를 부르며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7절에 다시 나타나서 하나님이 또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하는 약속을 주셨는데도 기근이 일어나자 페민이라고 그럴까요? 드라우트라고 그럴까요? 비가 내리지 않고 땅이 갈라지고 곡식이 나지 않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가뭄이 생기자 애굽 행으로 내려간다. 뭔가 순탄하지 않는 축복, 이런 첫걸음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축복의 메시지를 받았는데 가는데 별로 길이 순탄하지 않단 말이죠. 기근이 생겨서 이 땅을 너에게 다 주겠다 했는데 이 땅에 거하지 않고 애굽으로 가야 되는, 서바이브 하기 위해서 또 움직입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기록이 몇 차례 더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주변국에 좀 나라를 이루고 있는 민족들이 있는데 서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전쟁에 휘말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함께 나왔던 조카와 그 집 가문에 있던 조카의 가족들, 자기의 가족들 중에 여자들, 친척들 다 납치를 당해버립니다. 남의 전쟁에 휘말려서 우리 가족들, 우리 친족들이 다 납치를 당했단 말이죠. 키드내핑. 땅에 약속 주시고 후손에게 약속 주시고 내게 그 이름을 창대하게 아름답게 해주겠다 해놓고 그런 약속은 희미해지고 뭐 되어가는 건 제대로 되는 게 없단 말이죠.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이 지납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다 변한다. 세월이 다 지나면서 내가 살던 모든 환경이 변하는 거예요. 그 10년이란 긴 세월 뒤에 86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자손을 준다 했지만 그냥 자기의 여종 하가를 취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은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또 14년이 지나갑니다. 처음 약속하고 도합해서 24년이 지나간 거죠. 그때가 99세가 되었습니다. 처음 약속 때 75세였고 24년이 지났으니까 99살, 100살이 되기 1년 전이죠.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는 그 장에 절절히 축복을 다시 줍니다. 이름을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다시는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지 마라. 너는 왜냐하면 열국의 아버지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믿음의 조상, 그죠?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최고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 아내 사레라는 이름도 사라로 고쳐라. 그래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부부에게 크게 복을 또 주십니다. 복이지만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선포를 하신 겁니다. 그러나 24년간 마음이 굳어졌죠.
처음에는 진흙처럼 부드러운 그런 마음이었는데 한 25년 지나니까 겪을 만큼 겪었고 나도 경험도 쌓였고 하니까 아주 내 나름대로 생각이 굳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는 하나님을 앞에 놓고 속으로 낄낄 웃습니다. 참, 별 말씀 다 하시네. 그냥 됐습니다. 이스마엘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게 해 주세요.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내가 99살인데 24년 전에는 그래도 그 말을 믿었지만 그리고 14년 전에도 내가 그래도 힘이 있어서 아들을 낳았지만 지금은 99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심중에 이런 생각을 하죠. 자기는 많이 변화가 된 거예요. 생각도 변하고 몸도 변하고 또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지만 나는 포기가 다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24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 계시며 그분이 말씀하신 것, 그분이 계획하신 것 언제나 동일하신 분. 그리고 우리가 오늘 17장 읽었지만 21장에 갔어야 임신을 하고 아내가 결국 100세가 될 때 그 다음 해가 되겠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가 임신을 해서 100세에 드디어 이삭이 탄생합니다. 잘 됐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믿기 힘든 일이 이제 일어났는데 22장에 가서 다시 믿기 힘든 부르심이 있죠. 그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만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할 완전함,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완전함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히브리어에서 완전하다는 것은 도덕적인 무흠을 이야기합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에요. 깨끗한 사람.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개별 인간의 무죄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탈탈 털어도 아무 죄가 없는 깨끗한 천사와 같은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온전함입니다. 우리가 이제 겉으로는 보기가 어렵죠.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은 탈 털어보면 알아요. 뭐 속에 그냥 포켓까지 다 털어서 전부 다 털어보면은 깨끗하다는 게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완전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봐가지고 평가가 안 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오늘 우리가 로마서 3장에서 읽은 대로 율법과 상관없이 도덕적 흠결, 선행, 아름다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 온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것이다. 증명이 된 것이다. 그게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돌아가는 의인이 예수를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떨어지는 의다. 그것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네. 깨끗한 사람 저기 하나 있네. 여기는 도덕적으로 흠결이 많네. 형편없네. 이것으로 차별이 없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율법과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믿는다는 것 그것 가지고 아무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택한 백성이나 택하지 않은 백성이나 하나님이 이 모든 복음을 모두에게 다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이런 귀한 말씀이 있어요. 물은 우리 세례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의 믿음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물로 우리의 죄를 씻는 것. 그죠? 베드로서 3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이 말이 어렵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육체에 더러운 것을 완전히 깡그리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양심의 간구다. 여러분 이 말씀을 성령의 도움으로 다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16세기 초에 마틴 루터가 하나님의 완전한 의와 자기 죄의 사이의 간격으로 심한 내적인 고통을 겪었어요. 하나님의 의는 너무나 위대하시고 우리에게 완전하라고 하는 그 명령은 너무나 위대한데 내가 완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봤지만 이건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내적으로 얼마나 죄가 많은지. 그래서 고해성사를 했잖아요. 신부에게 쫓아가서 고해성사 다 해놓고 또 돌아와서 하루 생활을 해야 되는데 돌아가 보니까 또 있거든요. 또 쫓아갔어요. 또 고해성사를. 또 돌아갔어요. 또 내려와서 또 고해성사를 하고 하니까 그걸 받는 신부가 처음에 내 죄를 사하노라 다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툴툴 틀고 일어나려는데 또 왔어요. 그놈이. 또 죄를 또 고백을 해요. 그래 또 다 사했노라. 또 일어나려고 하는데 또 돌아와요. 바로 생활이 안 될 정도로 자기의 내적인 이런 죄와의 씨름으로 이렇게 고백을 해도 안 틀린단 말이에요. 도덕적으로 흠을 없애보려고 해도 안 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그 의에 이르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안 되거든요. 그렇게 번민하고 고민했지만은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을 때 그 의라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신 의다. 하나님이 나타낸 의다. 하나님이 우리를 쳐준다. 넌 어려워. 하고 하나님이 쳐주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아닌데, 당신이 볼 때는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이 쳐준다. 하나님이 그렇게 법적인 선포. 여러분 아주 선량한 판사가 교통딱지, 교통범칙금을 받아가지고 온 사람들을 상담해서 그 사람의 사정을 들어주고 분명히 법적으로는 스티커를 가지고 300달러, 150달러를 물어야 되는데 그걸 들고 왔는데 당신은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딱 때리면 판결 끝이 나잖아요. 너는 내가 선언하건대 의롭다. 법적인 선언이에요. 하나님이. 루터가 이것을 깨닫고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올바름, 우리의 정당함, 나의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아니라 단순히 도덕적인 올바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결 선언이구나. 하나님의 regard to 어렵다고 쳐주는 거구나 하고 했을 때 도덕적인 행위를 가지고 교회가 당신은 의인이요. 당신은 천국이요. 당신은 연옥이요. 다 교회가 판단했는데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걸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을 개혁해야 된다 하고 이러는 것이 종교개혁이에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그라치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죠. 솔라 그리스투스 우리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의다. 이게 종교개혁의 출발점이에요. 성도의 삶은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크리스찬이 됐잖아요. 그죠? 크리스찬은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기에서 출발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물론 시작할 때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부르면서 걸어가지만 이제 걸어가는 그 길은 꽃길이 아니랍니다. 꽃길이 아니에요. 나중에 꽃이 피고 열매 맺는 날이 온다. 오늘 이렇게 가사가 이렇게 적혀 있는 찬양을 먼저 불렀죠. 그런데 그 앞에는 뭐예요? 내 눈에 눈물이 고인다 그랬잖아요.
우리 신앙인의 생활은 암초투성이에요. 여러분, 제가 50년, 60년 계속 살아오면서 느끼는 건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암초투성이 항해해요. 강도가 곳곳에 있는 여리고 길과 같아요. 고난이 펼쳐지는 그런 영광을 향한 여정이에요. 마음을 잘 다잡아. 마음을 잘 무장을 해야 돼. 지난 일해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오늘 이 날이 가장 중요한 날이다. Well, 진짜요? 여러분, 진짜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오늘 기도한 집사님 기도대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갈 힘을 또 얻는 거예요.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고 한 주간 중에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근데 성도들 중에 여러분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물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마음을 잘 다잡아야 돼.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어느 사소한 일과 주의를 바꾸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든지. 얼마로 주의를 바꾸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 하루. 그리고 우리는 7일을 전부 하나님의 날이라 생각하면서 주일 하루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이렇게 율법적으로 살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마음을 잘 다잡으세요. 주일에 주일을 성수하는 것을 깨보려고 일본 사람이 집사님 한 분, 배 집사님을 불러다가 빗자루를 두고 교회 마당을 쓸어 이랬어요. 이 쓰는 게 이게 일이 되니까 율법이다 이 말이죠. 쓸어. 나는 주일날 일 안 합니다 이랬거든요. 쓰는 게 뭐 대단히 중요해요. 그 율법적으로 뭐가 문제가 돼요? 쓸어도 되죠. 여러분, 그게 쓴다고 율법을 어긴 거고 주의를 깬 거고 안 쓴다고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런 시험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 시험을 주의를 깨는 것으로 시험을 줄 때가 있었어요. 일제 하에서. 그때 그 사람이 그것을 끝까지 빗자루를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순교를 당했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를 존중하고 마음을 다잡고 그런 심정으로 이 세상을 죄와 더불어 싸워 이기고 거룩한 심정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가? 이런 것에 대하여 우리는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성경이 늘 비중을 두고 가르치는 교훈이 마음을 잘 붙들고 살아야 돼. 이중적인 마음이 되지 않도록 해야 돼. 그러니 여기서 제가 교훈을 같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그러면 다 죽었다. 야, 이거 뭐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살아? 뭐 무서워서 예수 믿겠나? 불안해서 예수 믿겠나?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목사님이 그렇게 우리를 쳐다보고 있다면 우리가 불안해서 교회 생활을 하겠나? 우리 다 죽었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생명을 향한 이 길은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넓은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편한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좁고 협착한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이 길에서 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으며, 전에 내가 누구였으며, 그리고 현재 나는 누구인가를 되묻고 따지면서 가는 길이에요. 신앙인이란 뭐예요? 이 부르심의 현장에서 내가 어떤 태도와 방식으로 내 믿음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언약을 어떻게 녹여서 풀어가야 하는가? 어떨 때는 에고로 내려가야 되고, 어떨 때는 간두시죠. 나는 99세입니다. 하고 비웃음이 나오고 믿음이 훼손되고 불신이 일어날지라도 도대체 나는 내가 가진 이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붙들고 가야 하는가? 그 답을 찾아가는 길이에요. 오늘 예보를 완전히 예상을 깨고 쏟아진 소낙비에 흠뻑 젖은 나 자신을 나는 스스로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가? 어떻게 나를 이해해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봐야 되고 비포장길에 뻘길에 잠겨버린 내 발로 어떻게 나만의 할렐루야를 지속할 수 있는가? 나만의 강 같은 평화를 어떻게 지속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을 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것이 구속의 여정이요, 성화의 길이요, 완전을 향한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잘못되어 가는 것을 볼 때 거기에 매몰되지 마세요. 기근이 와서 애굽으로 내려갔든지
그 약속의 큰 하나님의 섭리 울타리 안에서 내 가족이 전부 납치를 당해 가든지 하나님의 그 뚜렷했던 음성을 믿고 일어나서 고향을 떠나 나왔지만 침묵의 24년, 25년이 진행되는 동안에 아무 책임을 잘 못하고 순결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잔머리만 자꾸 굴려지고 좌절되고 낙심되고 99세의 경험 많은 아브라함의 합리적인 불신, 헛웃음, 성경이 정의하는 믿음의 조상을 구성한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믿음의 한계를 부닥칠 때 우리는 이것을 내가 오늘 몸이 좀 아파 하고 비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완벽한 건강과 몸을 유지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굉장히 몸이 건강하고 완벽한 얼굴을 가진 사람이 그만! 모기에 그냥 물려서 입이 퉁퉁 불어버려요. 그러니까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평소의 모든 건강과 완벽함에 비교할 때 이건 너무나 큰 힘이 돼버린 거예요. 모기한테 물린 거예요. 퉁퉁 불어가지고. 양쪽 다 물렸으면 균형이 맞아서 괜찮은데 한쪽만 물리니까 굉장히 이상이 된 거예요. 집 밖에 미찌 떼들이 있어요. 미찌 알죠? 미찌. 특공목이에요. 내가 한국말로 번역하면. 스코틀랜드는 관광산업이 미찌 때문에 굉장히 위협을 많이 받아요. 손해 많이 받아요. 그런데 여기 들판에 나가도 비가 좀 오고 나면 미찌가 막 달려들잖아요. 공원에 가서 오랜만에 짧은 바지 한번 입고 나가면요. 막 안 물리려고 막 털고 이러는데 종아리에 딱 물려와요. 미찌를 피해서 집에 들어오면 집에는 뭐가 있어요? 모기가 있어요. 알러직 리액션은 내 몸의 반응이에요. 그렇죠? 알러직 리액션은 내 몸의 반응이에요. 아브라함이 24년 만에 약속을 확인하신 하나님. 100세 21장에 이삭을 주셨죠. 그리고 22장에 아브라함을 나타나서 이삭을 내게 번제물로 바치라로 계속 이어지는데 그때 이삭의 나이는 대략 37세. 탈무드나 중세 유대교 라쉬 전승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대부분은 37세 정도로 봅니다. 그러면 37년이 또 지났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고 37년 동안 고이고이 키워주셨어요. 우리 기독교 현대 신학자들에 의하면 10대 혹은 20대 중반 정도로 봐요, 이삭을. 그러면 25년이라 쳐요. 37년이라 쳐요. 20년이든 30년이든 하나님께서 잠잠히 이 아들만 보고 살도록 하셨지만 다시 이 아들을 조각내서 불태워 내게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에 완전하면 내가 얼마만큼 내가 완전에 다가가 있는가가 아니라 내가 언제까지 완전하신 분을 향하는가. 성도의 완전은 질량이 아니라 나는 시간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때 그 자리에서 물으라. 내가 누구인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나? 그래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다음 그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그가 누구인지 그녀가 누구인지를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타인을 대하는 태도가 도덕적인 흠결과 척도로가 아니라 더 중요한 척도로, 즉 사랑으로 보게 돼요. 트림을 해서 파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 입냄새가 왜 나는가 AI에게 물어본 경험이 있어요? 누구 입냄새 때문에 그걸 물어봤어요? 물론 내 입냄새 때문에 물어본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아닌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질문 제가 할 때는 답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집안에 가장 든든한 사람이 누구예요? 대부분 아버지라고 하겠죠.
기댈 만한 언덕이고 넓은 어깨를 가진 우리 아버지, 지원군이 되시고 내게 힘이 되는 아버지. 두 번째 질문, 우리 집안에서 가장 못난 사람이 누구예요? 남편. 부인을 7살 때까지, 자기가 7살 때까지 여겼던 엄마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인을 펀치 미트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펀치 미트 알죠? 코치가 계속 대주는 거예요. 그러면 복싱 선수가 연습할 때 그 펀치 미트에다가 펀치를 가하는 거예요. 부인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내가 참 중요한 표를 하나 만들어 왔는데 외워보세요. 후회 속에 변상 말고 사랑 담아 축금 내자. 고신교회 이 성도들은 뭐 아멘도 없고 웃는 것도 없고 유흥을 해도 뭐 웃을 줄도 모르고 이 고신교회 참 고신교회 설교할 맛이 안 나. 보세요. 후회 속에 변상 말고 사랑 담아 축금 내자. 제가 이 말을 어디서 내가 힌트를 얻었냐면 저희 선친이 살아계실 때 한 번씩 집을 이제 시골에 목회하다가 방문하면 설거지를 이렇게 하고 계세요. 그럼 내가 이제 식사 마치고 설거지하는 아버지 옆에 서서 이렇게 아이고 아버지 어쩌다 그렇게 되셨습니까? 아버지가 설거지를 하면서 나를 보고 업보 아이가 그래도 안 웃는데 이 사람들 업보로 설거지를 하는 게 아니라 아내를 사랑해서 하면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변상을 하지 마라 말이에요. 아내에게 벌금 내지 말고 축금을 내라고 평소에 이해가 안 되죠?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해가 안 되면 뭘 해야 돼요? 외워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일이 한두 가지인 줄 알아요. 이 세상 살면서. 여러분들은 머리로 어떻게 다 이해해요? 이해 안 되면 외우세요. 하지만 두세 가지 역할을 완전하게 해내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런 완벽한 인물은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완전한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 한국형 아버지들은 안 되면 되게 하라 이 이야기를 아주 젊고 예민하고 왕성할 때 뼈에 그냥 새긴 사람들. 안 되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아버지와 남편과 아들과 직업인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스스로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뭐든지 다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돼, 안 되면 포기도 하고 도움도 청하고 울 줄도 알아야 되는데 전부 자기가 다 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최선수를 막 던지는 거예요. 최선수. 그게 전부 자충수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했는데 자충수예요. 자기가 망한 길이에요. 다른 질문 한 가지 할까요? 아내와 어머니는 어때요? 여러분 두 역할이 다 쉬운가요? 우린 모두가 그래서 서로 이해가 필요합니다.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3장 8, 9절인데 1절에서 7절까지 어떤 말씀을 하고 마지막으로 했느냐? 아내들, 남편들, 부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으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좋아하는 시 하나를 소개합니다. 가끔 제가 이게 애송하는 시인데 짧아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나태주 시의 불꽃이라는 시입니다. 자기 부인을 향해서 쓴 시입니다. 완성도가 아닌 여정을 우리가 같이 도와줘야 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부르셨던 말씀,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시면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삶의 시간 속에 녹혀져 가는 것입니다. 쌀쌀 맞은 눈초리 대신 따뜻한 눈망울. 우리 교회에 아직 주보 받으면 옷자부터 찾는 사람이 있는가? 제가 어느 교회를 가보면 항상 옷자부터 찾는 사람, 옷자 딱 동그라미 쳐서 딱 둔 사람. 그런 습관 버리고 예배에 영과 몸을 향기로운 연기로 피워 올리도록 하십시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들었느니라. 로마서 13장 9절. 자세히 보시며 오래 보시며 아브라함 부부를 사랑하셨던 하나님, 우리를 보고 너희도 그렇다 하시지 않겠어요?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 성도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이 순간을 하나님이 귀히 보시고 이들의 발걸음에 복을 주시며 이들의 모든 삶 속에 동행하사 하나님이 이들 개개인과 하신 약속을 다 이루실 때까지 떠나지 마옵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붙드시고 이 믿음 가지고 험난한 세상을 기쁨으로, 때로 눈에 눈물이 고이고 가슴이 아프고 외로울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라는 심령으로 굳게 살아가는, 자기의 마음을 잘 지켜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